일본에서 이렇게 있었던 일이죠. 에모도 마사루라는 분이 이렇게 실험하는데 아마 책 제목이 물은 답은 알고 있다. 거기서 이렇게 쓴 내용인데 이걸 직접 방송사에서 가서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도 좋은 말, 선한 말, 긍정적인 말을 들을 때는 이렇게 반응이 좋은 반응, 좋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봤듯이 물을 향해서 나쁜 놈, 또 거기다가 악마라고 썼죠. 막 이렇게 썼더니 그 물은 뭐예요? 그 모양이 형편없이 깨지고 육각수도 안 되고 구멍 난 것 같고 막 흉물처럼 보이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그 물은 왕관 같고 천사라고 쓴 물은 왕관 같고 무슨 보석 같고 굉장히 어떤 꽃 같고 아름답죠. 이렇게 말이라는 것은 언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과를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이런 어떤 그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그 말에 따라서 나타난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의 몸이 물이 몇 퍼센트라고 그러죠? 70%예요. 그러면 우리도 물 먹고 사니까 물이 많으니까 어쨌든 간에 뭐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형성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8장 20절에 보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 할렐루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씨라 그랬죠. 그래서 사람이 어떤 말을 했다는 것은 곧 그것을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좋은 씨든 나쁜 씨든 그 말에 따라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고 줄기가 나서 어느 때인가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도 한 번 하신 말씀은 그대로 어떻게 이루신다고 그래서요. 내가 한 말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이룬다고 그랬죠. 창세기에서도 어떻게 해요?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창조되어서 실제로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법칙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그 말이 사람을 살려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줄 수도 있고 또 사람은 그 입술에 나온 말의 결과로 좋은 만족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잠언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은 대단한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이죠. 사람이 하루에 그 여자는 25,000단어를 말하고요, 남자는 12,000단어를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그 생애를 뭐 80년이든 100년이든 이렇게 정한다면 말만 계속하고 산다면 13년 정도 이렇게 말을 하고 산답니다. 그래서 선한 말이든 살린 악한 말이든 어떤 결과가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선한 말, 사람을 살리고 유익을 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사람은 16세까지 자기 자신에 관해서 부정적인 메시지,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생각을 17만 3천 개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메시지는 1만 6천 개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하루로 따지면 하루에 평균 29.6개가 부정적인 메시지고 2.7개가 긍정적인 메시지니까 쉽게 말하면 30개 정도가 부정적인 그런 메시지를 받고 3개 정도가 긍정적인 언어의 그런 메시지를 받는다고 이렇게 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그대로 방치해두면, 혼자 놔두고 방치해두고 놔두면 그 사람은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뭐예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샘 햄스테드라는 박사는 우리 인간은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 그러니까 생각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그 생각 중에서 75%가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25%만은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이거는 좀 좋은 것 같고요. 대부분은 어쩌면은 10%도 안 될 가능성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 이런 위에 뭐 영상이나 이런 결과 조사 연구를 볼 때에
사람이 얼마나 부정적인 말을 하며 사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든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그것은 결국 결과도 어떻게 나쁘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왜 선한 말을 하고 또 선한 말을 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선한 말을 하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2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사람이 선한 말을 하려면은 이 입에서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하기 원하거든 입에서 무슨 말을 하지 말아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 더러운이라는 뜻은 뭐냐면 썩은, 부패한 그런 원문의 그런 의미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그 원어의 원래 뜻은 마태복음에 쓰였어요. 나쁜 열매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또 나쁜 물고기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좋지 않은 거죠. 더러운은 나쁘다, 썩었다, 부패하다 이런 뜻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악하다, 그 다음에 불건전하다. 그래서 그 로고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악한 말씀을 하고 불건전한 말, 부패한 말, 썩은 나쁜 말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단어를 쓰는데 그런 말을 뭐야? 입 밖에도 뭐 하지 말라고요? 내지 말라. 말하지 말라 이 말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은 악한 말, 불건전 말을 해서는 단호히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더러운 말은 다른 말은 쓸모없고 유익이 없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이 사실 상관이 있죠. 내 자신이 더러운 말 이런 말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근데 어디에다 이 말을 어디서 특히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냐 그러면은 여기서 나중에 또 다루겠지만 덕을 세운다라는 그 의미 속에서는 어디에 덕을 세우느냐? 그러면 다시 말하면 건축할 때 건물을 세우든 이렇게 세우는 이렇게 말을 통해서 세운다 그러는데 그럼 뭐를 세우냐 이 말이죠. 여기서 교회를 세운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 생활이죠. 교회가 바로 공동체 생활 아닙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바로 공동체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에 유익이 없고 쓸모없는 말,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쓸모없고 유익이 없는 말, 더러운 말, 부패한 말, 나쁜 말,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는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비판하고 누구 안 좋다, 목회자는 어떻다, 누구 권사는 어떻다, 막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바로 더러운 말이죠. 그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말을 하면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보다는 아까 우리 그 영상 봤죠. 자기 영혼이 그렇게 추악하게 변해 있는 거예요. 무릇 더러운 말, 공동체를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마귀에 유혹받아 살게 만들고 이런 언어들, 이런 더러운 말, 쓸모없는 이 무익한 말은 너 뭐하라고 입에서 내뱉지도 말라는 그 말은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더러운 말, 악의적이고 부정적인 말은 절대로 입 밖으로 내지 말라고 아주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명령하는 이유가 있어요. 30절 볼까요?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아주 새로워져서 여러분의 영혼과 삶이 해같이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왜 속에서 악한 생각하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나쁜 말, 부패한 말, 건전치 못한 말, 악한 말을 하지 말라.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경고했냐면은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 한다고요? 근심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말은요,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세 번역에서는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원래 그 의미도 이거예요.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슬프게 하다, 괴롭히다, 몹시 슬프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성령을 근심시키면 나를 도와주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성령의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하사 선한 일에 나를 귀하게 쓰임 받도록 돕고 쓰는 자가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을 비탄하게 빠지게 하고 성령님을 슬프게 한다면 나를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나를 어떻게 축복해 주겠습니까? 성령님을 멀리하는데, 성령님을 아주 근심시키고 슬프게 하는데 성령님께서 나를 축복해 줄 수가 없잖아요. 왜 성령님이 슬퍼하신다고 그랬죠? 입에서 더러운 말을 한단 말이죠. 선한 말이 아니에요. 아까 봤죠? 나쁜 노예다 미움 해놨더니 세상에 다 찌그러졌어요. 감사합니다는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가증스럽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속 마음도 깨끗하고요. 말도 그렇고 늘 생각이나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긍정적이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혹시라도 여러분 뒤에서 나쁜 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누가 이렇게 하거든 입을 탁 치자. 왜? 그 말 하는 본인도 영혼이 찌그러지지만 듣는 나도 어떡해요? 안 좋잖아요. 교회 공동체를 깨는 그거 성령님이 가장 안 좋아요. 교회는 좋은 소문을 내야 돼요. 예수의 복음 때문에. 사람이란 서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끼리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믿음이 어떻게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그런다면 그건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31절도 한번 볼까요? 왜 성령님이 그렇게 슬퍼하시는 수밖에 없는가? 31절 시작. 너희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일단 결론은 뭐예요? 버려라입니다. 내버려라. 악독이라는 건 뭐냐면요, 과거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주었어요. 그 모욕감을 느끼게 했어요. 그 원한을 품고 그 사람하고 난 저 사람하고 상대 안 하리라 하면서 화해를 안 하고 거부하는 마음 상태, 그게 악독이에요. 저는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잖아요. 새벽에 새벽기도 끝나고 말씀을 다시 정리하는데 내게 악독이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물론 뭐 성도와의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 이게 다른 관계인데 그런 마음이 좀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안아줘야 되는데 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악독. 혹시 여러분들에게 악독이 있지 않습니까? 악한 독, 악독. 교회 안에서 누가 조금 자기한테 큰 소리 쳤다고 조금 뭐 이렇게 지적해줬다고, 지적해준 건 감사한 거잖아요. 고칠 거니까. 그거 가지고 원한을 품고 복수할 생각, 이건 악독이에요. 그게 죄인점을 회개 안 하면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담이 세워지고 성령님을 결국 뭐하게 하는 거예요? 슬프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의자에 앉을 때도 이쪽에 앉으면 저쪽에 앉고 이러면 겉보기에는 깨끗하고 선한 것 같지만 사람은 속이고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뭐예요? 절대 속일 수 없어요. 그러면 누가 슬퍼하세요? 그분이 내게 도장 찍고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나를 보증하고 인도해 주실 분인데 그 성령님을 슬프게 하고 근심시키고 멀리하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줍니까?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 이간질시키는 이러한 언어들 가장 싫어한단 말이죠. 슬퍼하시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런 말은 뭐예요? 내버려라. 또 여기 보십시오. 막 분노가 화가 나가지고 소리 지르고 욕설을 퍼붓고, 이거는요 보십시오. 성령을 슬프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내버리라는 얘기 정도까지 나올 정도니까 본인이 그 욕설과 소란함과 소리 지르고 횡패 부리고 문제를 일으킨 이거 내버리지 않으면 반대로 본인이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내쳐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라는 게 그냥 건물을 생각하지 말고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입니다. 여기에는 사랑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어야 돼요. 서로 격려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이 세상을 고깝게 듣지 말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듣지 말고 말씀은 회개하라면 그건 좋은 말이에요. 아멘하고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아름답습니다. 말에 대한 뭐예요?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역이든 세상에서 하는 일이든 삶이든 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과 악한 마음, 악독한 마음, 피해의식,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욕설을 퍼붓고 비판하고 뒤에서 수군대고 험담하고 이런 말들은 결국 자기 자신의 얼굴에 침뱉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침뱉는 거라고요. 부정적인 말 하면요, 맨 먼저 누구한테 들려요? 자기한테 들리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좋은 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이 있거든 서로 격려해주고, 좀 안 좋은 사람이 있거든 저 사람 왜 그래 그러고보다는 그 사람이 왜 저럴까 그 이해해주면 돼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불쌍히 여기면 돌아옵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서로 정죄하기보다는 이해가 때로는 안 될 수도 있지만, 이해 안 되죠, 상식적으로 행동이. 하지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분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냥 이해하면 돼요. 이해 차이가 틀릴 때 저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그거를 내 생각으로 맞추려고 그러면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어떻게 해요? 막 떠들고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모든 더러운 언어나 생각이나 이런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라 이 말이에요. 왜? 성령을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성령님이 근심하신다 이 말씀이죠. 영원히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실 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비결은 뭡니까? 말입니다. 말. 언어입니다. 긍정적인 언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또 앞뒤 전후 문맥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도둑질도 하지 말라 그랬고요. 또 25절을 또 한번 특별히 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우리가 서로 뭐가 됐다? 지체란 말이에요. 지체가 모여서 몸이 됐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는 각자 교회의 한 지체입니다. 다 교회에서 어떻게 한 지체를 이루는 자니까 몸이란 말, 몸의 한 부분들이니까 중요한 존재들인데, 손이 발을 욕하면 안 되잖아요. 발이 손을 욕하면 안 되고 머리가 지 발을 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봤자 누구 몸이에요? 지 몸이요. 자기 몸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공동체에 서로 이간질하고 불평하고 비평하고 막 이런 일이 생긴다면 결국 자기 살 깎기요. 자기가 자기 살을 깎는 거, 자기가 자기 몸을 욕하는 거예요. 내 코는 이쁜데 내 눈가락은 왜 이 모양이냐? 자기가 자기를 욕하면 그거 참 불쌍하잖아요. 교회는 우리가 하나의 몸입니다.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힘들 때는 누구 탓하지 말고 어떻게 힘들 때일수록 똘똘 뭉쳐서 하나 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 복음 위해서 함께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힘들 때 막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누구 탓만 하면, 자기는 안 하면서, 그러면 결국 뭐예요? 자기 얼굴에 침받아요.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피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영원토록 어떻게 지속하고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체끼리 하면 그 지체만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서로 지체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려대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사정이 있고 상황이 있고 말 못할 사정에서 이렇게 돌려대는데, 거짓말 중에서 보니까 까만 거짓말도 있고 하얀 거짓말도 있는데, 까만 거 하얀 거 빼니까 결국 거짓말이에요. 결국 그것은 공동체를
서로 지체가 되는데 서로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공동체, 교회를 분열시키는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정직해야 돼요. 요즘 교회가요, 서로 믿지 못하는 일이 참 많대잖아요. 큰 교회들이, 위쪽에 있는 교회들이. 왜 그러냐면 이단들이 교회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가 크면 서로 모르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잘 아니까 얼굴 표정만 봐도 좀 이상한 데 빠졌나 금방 알아내잖아요. 성도들이 더 잘 알더라고 보니까. 근데 큰 교회는 서로 얼굴을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이단진을 보니까 서로 앉아도요, 이 인사도 서먹서먹하대요. 이거 혹시 이거 사이비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이단이 쳐들어가지고 교회를 아주 이상하게 분열시켜 놨답니다. 이단 잡으려다가 교회가 오히려 더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무서운 것이 불신이에요. 만약에 지체끼리 서로 거짓말하면 그게 서로 불신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요, 정직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아까 봤죠? 생기발랄하고 멋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고요, 단체도 속일 수 있고, 영적 지도자도 속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대화할 때도요, 속에다가 이렇게 음흉하게 말하면 안 돼요. 정직하게 말해야 돼요. 아주 입으로는 좋은 말하면서 결국 말의 결과, 예를 들면 이것은 A라는 사람이 있고 내가 C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A라는 사람과 C하고 얘기를 했는데 C라는 사람이 A한테 아주 좋은 얘기를 해줬어요. 어떤 것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 결과적으로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하고 헤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C라는 사람이 말을 할 때 이 사람 비난하는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예로 하여금 이 사람을 비난하게 만들어서 갈라지게 만든 이런 아주 보이지 않는 거짓을 통해서 사람을 분리시켜 버렸어요. 만약에 리더가 이런 사람이면 그 단체 다 깨져버리고 열매 없어요. 이런 교묘한 거 처음에는 속는데요, 우리 교회는 물론 없겠지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 많아요. 여기서는 막 이 사람과 결별시켜버리고. 만약에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으면 큰일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성령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상담을 해주든 대답을 해주든 그거에 있어서 항상 자기 입장에서 나는 위대하다, 나는 똑똑하다, 나하고 얘기하면 다 해결,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기는 마치 똑똑한 것처럼 막 사람들이 인정하시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하고 인간관계 깨져버렸어요. 그렇게 어제까지 친했다가 오늘 깨졌어요. 이 사람 말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몰라요. 이게 청년일 수도 있고 과일 수도 있고 어른들일 수도 있는데 얘는 그냥 이 사람 말을 영향받아서 그냥 깨버린 거예요. 근데 결국 얘가 어떻게 해요? 교묘하게 수작을 부린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거짓이에요. 근데 서로가 지체가 되는데 교묘하게 이렇게 해서 깨트려놔 버리면 성령님이 슬퍼하시는데 그 사람 성령께서 인정하시겠어요? 이런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는 이런 말, 이런 생각은 어떻게 해요? 하지도 말고 버려버려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뭐예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제가 말했죠. 사람은 속여도 성령 하나님은 절대 못 속여요. 성령님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계셔. 내 양심을 보고 있는데 제일 잘 알잖아요. 성령님을 기쁘게 해야 우리가 복을 받아요. 그래서요, 마음도 생각도 격려하고, 그 다음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자꾸 옳다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말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못 살아도 말은 정확하게 해야 돼요. 뭘 말해야 돼요? 성경을 말해야 돼요. 자기 지식과 똑똑을 말하면 분열돼요. 옳은 것 같지만 성령님이 노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마음속에 이런 악독함이나 성령은 진리행인데 진리한 것 거스리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버리시고 참된 말을 합시다.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지체를 뭐하는 말을 해야 돼요? 세우는 말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든 것들은요, 세월이 지나가면 다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불신이 조작돼서는 절대 안 돼요. 불신은 거짓말하는 사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내 입에 추한 욕이나 더러운 말, 거짓말, 속이는 말이 막 습관적으로 입만 열면 거짓말이 나오고, 입만 열면 속이고, 입만 열면 돌리는 얘기, 막 돌려대서 막 변명하는 얘기 나고, 욕하는 얘기 나고, 추하는 얘기가 나오거든. 그건 어떤 결과냐? 그 마음 속에 속이는 영, 더러운 영이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겉은 아무리 웃어도 속에 더러운 영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아까 물의 그 결정체가 나온 것처럼 그 사람의 영혼의 모습이 있다면 일그러진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벌써 말 한마디 내뱉어, 이거 거짓말인데 내가 제일 잘 알아야 돼. 요만한 거 가지고요, 무슨 굉장한 일이 있는 것처럼 그 거짓말이에요. 그건 악한 영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해결하셔야 돼요. 왜? 성령님 뭐 하시기 때문에? 슬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죠? 성령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만약에 성령님을 슬프게 하면 성령님은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진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두 번째는, 은혜를 끼치는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중요한 말이죠. 이제 아까 앞에서 한 말이에요. 그걸 이제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29절 다시 한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너희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 세 번째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쁜 말을 안 하는 대신에 입에서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선한 말. 그 세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필요한 말 하는데 적절한 때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데 부흥케 하고 함께 모여서 힘을 주고 격려를 하는데 필요한 말이 있다면 적당한 때에 필요한 말을 꼭 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좋은 말이에요. 선한 말입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 다른 사람을 언어를 통해서 세워주는 것도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세운 건축이라는 이 오이코도메라는 말씀 자체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울 때 쓰는 단어니까 결국 뭐예요? 덕을 세우는데, 교회를 성령 충만하게 아름답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적절한 말, 필요한 말, 선한 말, 좋은 말을 하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불평, 불만, 원망, 짜증, 막 비판의 소리, 안 좋은 거, 이간질하는 소리 하면 정말 복을 못 받아요. 누가 슬퍼하니까? 그분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신 분을 슬퍼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제일 겁이 나는 게 이 말씀이에요.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말. 그분 내 안에 계시니까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좋은 말 해야 되고 좋은 생각해야 되고,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이 스쳐갈 때가 참 많아요. 아까도 조사에 하니까 거의 70%가 부정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없이 싸워야 되는데 이 긍정적인 생각과 좋은 말을 하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설교 잘 듣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생활이 많아야 생각이 좋은 생각, 좋은 언어 나오는 겁니다. 세상 것 보고 세상 사람들 만나서 세상적인 얘기하다 보면 입에서 나오는 건 욕밖에 안 나와요. 욕설은 뭐요? 버리라 그랬고, 그건 성령님이 가장 진노하는 말이란 말이죠. 아주 입만 늘면 그냥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응? 입만 열면 남 욕하고 헐뜯고 비판하고 험담하고 막 부정적인 말하고 자기는 영웅이고, 어떤 모임에 가면요 뭐 그런 분이 계셔요. 막 자기는 영웅이고 자기는 다 옳고, 내가 볼 때는 제일 작은 사람인데 막 그냥 뭐 큰데도 욕하고, 뭐 자기보다 못한 사람 불러다 놓고 막 훈계하고 쥐어박고. 그 들을 때마다 불편해요. 우리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성령님이 탄식하는 걸 느껴야 돼요. 입에서, 생각에서, 특히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유익한 말,
다른 말 없어요. 복음을 말하면 돼요.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을 받으면 그 사람이 생명이 어떻게 되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니까 살아나요. 말씀을 말하면 회개하라든지 예수 믿으라든지 축복을 받으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은 회개해서 살리고 회개한 자는 축복으로 어떻게 해요? 복을 받으니라고 살게 될 것이고 또 연약한 자는 능력받아서 또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을 살립니다. 내 말이 살리는 영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입에서 말씀을 말하십시오. 생명이신 말씀을 말하십시오. 예수를 말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면 듣는 자도 살지만 내 영혼도 살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오직 예수, 절대 긍정. 이 말의 의미가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말 한마디 사람을 죽일 수 있죠. 칼처럼 잘라서.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약이다 그랬죠. 촌철말이. 살리는 말은 다른 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사랑도 예수로 인해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말이 돼야 죽은 영혼을 살리고 연약한 영혼을 어떻게 고쳐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욕설이나 좋지 않은 말,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누구 위한답시고 다른 사람하고 헤어지게 예를 들어서 말하다 보면 그 사람 위한답시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실수를 범할 수가 있어요. 일상생활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하면 정직합니다. 사람을 그냥 사람만 인본주의적으로 위하고 격려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와 격려, 칭찬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본주의 가치관 사람의 입장에서만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영적인 큰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말씀에 입각해서 예수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수하지 않죠. 다 사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잘못했으면 맞아. 그건 내가 볼 때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살리는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상스러운 농담, 어리석은 말, 더러운 말 이 세 번역 이렇게 번역돼요. 이런 말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마땅치 않다고 그러는데 세 번역은 어떻게 해요?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뭐하지 않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런 부정적인 말, 나쁜 말 이런 말이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어울리지 않단 말이에요. 입에서 무슨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이에요. 이 땡큐라는 말이요. 그 어원이 어디에 띵크에서 나왔어요. 생각에서 감사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럼 뭐예요? 생각이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긍정적이어야 돼요. 진짜 감사가 있어야 진짜 감사가 나오는, 마음의 감사가 있어야 입술의 감사도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긍정적이고 선한 예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에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말씀처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대지 말고 교회를 세우는데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복음을 전하십시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에 게으른 자 되지 마시고 복음의 구령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도 살고 듣는 사람도 살고 교회 공동체도 성령 충만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더러운 말, 부패한 말, 악한 말, 이간질하는 말 그것은 어떻게 회개할 때 다 어떻게 버려집니다. 악한 영이 떠나가니까요. 마음속에 예수 생각 충만하셔서 언제나 볼 때마다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보다는 긍정적인 진짜 예수 안에서의 믿음의 언어, 말씀의 가치관에서 하나님 말씀을 말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뭐요? 여러분이 먼저 좋아져요. 여러분의 영혼이 부유하게 돼요. 아름답게 돼요.
그럼 어떻게 주변도 아름답게 되고 삶도 아름답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뭐예요? 부유케 될 뿐만 아니라 축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 비교하지 말고요. 내 안에 주님 모시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이나 언어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선한 말할 때 은혜를 주는 말을 하면서 삶이 바꿔지시면 내가 행복하면 뭐예요? 가정도 주변도 다 행복해집니다.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입에서 더러운 말, 부정적인 거짓 이런 것들 하얀 거든 까만 거든 그거 가지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부유합니다. 내 영혼이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처럼 은혜를 선한 말에서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어서 기적이 여러분 삶 속에 창출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